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런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한날을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옴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품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을 품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또한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8면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9장은 생명과 소망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인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남용될 수 있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돈은 탐욕으로, 섹스는 정욕으로, 권력은 오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고 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법정에서 일하던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어요. 성도님, 목사로서 혹시 법정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저없이. 목사님, 그 중독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족을 속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구하려고 하는,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게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그 도박 그 중독을 끊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 사람이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영혼도 잃어버려서 결국은 사회의 그런 패배자로 남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도박의 중독도 사실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게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현실 도피. 돈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전에 그 지미 카터 미국의 대통령이 그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한국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는 불교인인데 당신은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의 르더먼트, 그 기본,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미 전 카터 대통령이 기독교의 진리를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그분을 어느 교회에다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미 전 카터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얼마 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자리는 한정돼 있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또 그런 걸 통해서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두운 면을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극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말씀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원전 약 730년 전인데요. 북쪽의 아수리아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쪽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제 그쪽에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던 납달리 스볼론 지역이 이방인의 갈릴리로 불리면서 멸시를 당하고 혼돈이 되고 만시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 후반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큰 빛을 통해서 기쁨이 추수할 때의 그 기쁨보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온 땅은 평강의 왕을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우리에게 좋은 그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굴 안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벽에 비춰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창문이 없는 집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절망하는 인류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찾아보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어떤 지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어린 아기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심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삶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하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또 순종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돈과 섹스와 권력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선진들이 청빈과 순결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진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청교도들처럼 근면과 성실과 질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교회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청소업체가 하나님 교회 청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잘 정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한날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